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한 번 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은 지난번 한 번으로 끝날 계획이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 주 동안 제 눈과 제 마음에 들어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모두 다 거둬들이죠. 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뭘까요? 능력의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능력의 선지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능력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런 초자연적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능력의 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주 기억나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엘리야의 사역 속에 어떻게 해서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이 끝내면서 완성되면서 초자연적 기적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 주실 수 있어요. 꼭 이런 능력이 아니더라도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모습의 능력으로서 주십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이 능력의 비밀을 알아보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첫 장면입니다. 1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 이 말은 엘리야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호람데오, 우리말로 말하면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 그러니까는 엘리야는요, 신전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처결하고
비를 오게 했던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신전의식, 즉 코람데오가 그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무엇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또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신전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신전 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국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전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갔다가 주님께로 왔다가 또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로 왔다가 적당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오가면서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는 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에게 굉장히 인색하게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뜨거운 열정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적당한 신앙인과 또 뜨거운 열정의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능력이 있죠. 성도의 모든 변화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능력과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에서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선지자로 말하잖아요. 그 신전의식이 엘리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이 있다면 그 신전의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엘리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시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8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전의식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삶의 자세가 어땠는가?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평소 신전의식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삶의 특징 첫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끼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엘리야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 이 말은요, 엘리야의 믿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엘리야, 이 말은요, 엘리야가 어떤 신앙인지 보여줍니다. 결단해야 될 상황 속에서 결단을 했던 신앙인, 결단해야 될 때 바른 결단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결단해야 될 상황 속에서 바른 결단을 했던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결정할 때 바른 결정을 신속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선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수없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냉면집에 가서 비빔냉면 먹을까? 물냉면 먹을까? 이런 선택의 문제라면요,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은요,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짬뽕을 먹고 나니까 후회가 돼요. 짜장 먹을 걸. 그러면 또 다음에 짜장 먹으면 돼요. 이런 선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주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향락의 문화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의 의를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선택할지, 이것은요 차원이 다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과 세상에 서는 선택, 이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건 다름 아닌 능력입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고 그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줄까요? 아무에게나 줄까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다 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줍니까?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택을 위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선택의 능력을 이석기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해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던 엘리야의 삶의 두 번째 특징,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기도죠. 기도.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기도합니까?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이 기도 드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불을 내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면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목이 날아갈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 기도는 엘리야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 분들, 내가 마치 목숨을 잃을 것처럼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엘리야의 심정을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기도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이유 때문에 목숨 거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확신을 엘리야가 가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대결장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장수들 중에서 그들의 조국 일본을 버리고 조선으로 귀한 장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충선 장군이라고 해요.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지은 이름이죠. 그분의 진짜 일본 이름은 가야가라고 합니다. 그는 일본 장수로서 조선을 침략할 때 조선을 침공을 하다가 조선에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조선을 위해 싸워요.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나중에 선조 임금이 정이품 벼슬을 내립니다. 그의 김충현 그 장군의 그 후손이 18대가 흐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7,5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수신 장군의 한산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한산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보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당시 조선에 항복했던 일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준사라는 사람입니다. 영화 속 준사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가상인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준사라는 인물은요, 실제 존재했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충선 장군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 속의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은 준사라는 일본 장수는요, 이수신 장군이 부하를 구하려다가 부상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조선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서 신문을 받던 중 이 준사라는 일본 장수가 이수신 장군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이 전쟁을 벌이십니까? 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보아요. 준사는 어떤 대답을 기다렸냐면 이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다, 이런 답을 기다렸는데 이수신 장군은 영화 속에서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 준사라는 일본 장수가 조선으로 귀화합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편에 서서 그의 동포였던 일본 병사들을 죽이는 조선의 장수로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준사라는 일본 장수는요, 결국 이 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버리고 조선으로 귀화해서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에게는 이 의라는 것이 그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죠.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지킨다는 것은 그것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에게 대결장을 낸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목숨이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참신인 하나님 버리고 거짓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받는 것이었어요. 그게 엘리야에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전 의식에 내가 붙잡혀 있을 때, 신전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전 의식 가지고 살았던 엘리야의 삶의 특징, 열왕기상 17장 2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똑같은 말씀이 17장 8절에서 반복이 됩니다.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17장 2절과 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4절 맨 끝부분 보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 끝에 먹이게 하리라 라는 표현, 우리말 성경으로 미래형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죠? 먹이게 하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미래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정확한 의미를 놓치고 말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내가 까마귀들로 하여금 너를 먹이도록 명령하였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게 하도록 이미 명령하였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의 식사를 책임지라고 말씀해 놓았다, 그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다른 새도 아닌 까마귀입니다. 이게 뭐 참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봉황새도 아니고 까마귀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실까요? 인간의 상상과 이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까마귀에게 엘리야의 식사를 책임지라, 이 말은요 정말 황당한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7절 말씀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런데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평소 까마귀가 뭘 먹습니까? 죽은 시체를 먹어요.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죽었어요.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뜯어먹느라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는요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또한 까마귀 특징이 있죠. 까마귀는 일단 까마귀 입에 들어간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새들이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온다. 이건 엘리야의 생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까마귀에게 자신의 식사를 책임져라 명령해 놓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엘리야는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 까마귀들이 저한테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고요? 하나님, 시체 뜯어먹는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고기가 시체 고기인지 깨끗한 고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수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엘리야가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믿고 그린 시냇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까? 왜 그래요? 엘리야는요,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전의식이 강했어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액면 그대로 엘리야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엘리야에게 능력이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한번 좀 찔리셔야 돼요. 좀 뜨끔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계신다면 이건 비극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너무 간단하죠.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전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요, 신전의식이 분명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돼도 그래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도 자신의 경험, 환경을 신뢰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계산법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단 한 번도 합리적으로 내 이성적 계산으로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은요, 내 경험, 상황, 계산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항상 그래요. 한 번도 네 예상을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 대부분은요,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의 계산법과는 맞지 않아요. 따라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계산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 하면은요, 그분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 그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굉장히 간단한 한마디죠. 복잡한 말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너무 간단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한마디를 평생토록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일평생토록 단 한 번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기 가져왔고 여러분,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과거형으로 딱 번역이 되어버렸죠. 이 말은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계속 가지고 오고 있다, 그 뜻이에요. 가져왔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이 아닌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그린 시냇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시체 고기가 아니라 깨끗한 고기와 떡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엘리야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풍노라는 거 아세요? 풍노? 어떤 장작불을 지필 때 이렇게 바람을 나가게 해가지고 불을 피운 거 있잖아요. 이게 풍노입니다. 풍노. 마치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의 심령 속에 풍노의 바람이 일어났을 것이에요. 마치 풍노를 가지고 불을 지피듯 엘리야의 심령 속에 뜨거운 불이 지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붙은 그 불 때문에 이세벨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시돈 땅, 그 땅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대단한 바알 숭배자예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심령 때문에 하나님 가라 하니까 거기까지 갑니다. 뜨거운 심령 때문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생명을 연명하라는, 남자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면서 사르밧 과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심령 속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엘리야는 목숨 걸고 850대 1의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심령에 불어오는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엘리야는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전의식을 갖고 살면요, 첫 번째,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해요. 또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내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도에게 은혜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의식해서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는 성도, 나를 의식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 포기하는 성도, 나를 의식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어찌 은혜와 능력을 베풀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신전의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전의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신전의식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신전의식입니다. 이런 신전의식이 있게 되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